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깨달음의 길 네 번째 강의 시간이네요. 오늘은 8월 13일 수요일. 여러분 한 주 잘 보냈습니까? 네. 자, 먼저 공부에 앞서서 3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잘 치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깨달음의 길에 이르는 그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잘하지. 깨달음의 길은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그 목적이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 방법. 요 책 제목이에요. 요 밑에 부제. 일념정진, 선용지심.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일념정진, 선용지심. 요게 책 제목이 그게 바로 깨달음의 길에 이르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중생의 습기를 우리가 알아차림하고, 우리는 늘 중생의 습기가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떤 습기가 있습니까? 중생의 습기. 탐심, 썩냄, 그렇죠? 치심에는 5가지 장애 중에 우리가 5장애를 제거하라 할 때 처음에는 탐심, 탐하는 마음, 그 다음에 썩내는 마음. 썩내는 마음이 화내는 거지요. 그래서 탐하는 마음은 끌어당기는 인력 에너지라고 했고, 썩내는 마음은 밀어내는 반발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은 머리를 굴리는 거죠. 빙글빙글 돌리는데 어떻게 머리를 굴리느냐? 보통 보면은 5가지 장애 중에서 첫째는 아까 얘기할 때 뭐예요? 탐심. 두 번째는 뭐예요? 썩냄. 세 번째가 이제 어리석음에 속하는 것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게으름과 혼침이라고 그랬잖아요. 배웠지요? 게으름과 혼침. 혼침이라는 것은 몽롱한 걸 말이에요. 흐리멍텅한 거, 정신이. 그 다음에 4번째는 덜뜸과 회한. 덜뜸. 덜뜸이라는 게 뭐예요? 덜뜸은 너무 의욕적이면, 여러분 의욕이 너무 넘치면 덜떠지요. 의욕이 넘치면 실수하잖아요. 저 화살 양궁 선수가 팔을 쭉 다닐 때 너무 의욕적으로 땡기면 옆으로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덜뜸과 회한. 회한은 뭔가 하면 반대로, 덜뜸 반대로 사람이 풀이 팍 주고 있는 건데, 너무 풀이 주고 가지고 옛날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거기다가 사로잡혀서 막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어리석다. 어리석은.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어리석은 뭐냐면 의심하는 것. 뭐에 대한 의심이라고 그랬어요? 뭐에 대한 의심?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이라고 했잖아요.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도 깨달은 일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5장애를 극복을 하고,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가르쳐 주시다고 했지요. 제일 처음에 5가지 지난번 시간에 배운 거예요. 첫째 뭐예요? 5가지 단계를 5가지 단계적으로 부처님 가르치는데, 첫째 단계가 뭐예요? 맨 처음에 계를 지키셔야 되잖아요. 계. 제일 중요한 계예요.
대를 지켜야 돼. 두 번째. 두 번째는 감각의 문을 잘 지켜라. 세 번째가 음식 양을 잘 조절하라 그랬어. 네 번째는 항상 깨어 있어라. 다섯 번째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해라 그래서 마음 챙김이 지고 지수행이고 알아차림 안수행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가 선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을 때 알아차림과 선용지심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배웠는데 이 깨달음을 위하여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정지시켜야 됩니다. 마음을 정지시키는 것이 마음의 챙김이다. 그것을 우리가 지라고 해요. 자, 보십시오. 이 우리 마음의 수행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마음 수행. 마음 수행 깨달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음 수행. 제일 큰 것이 마음 챙김이에요. 마음을 딱 챙겨라. 마음 챙김. 다음 두 번째는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마음 챙기는 건 뭐냐면 마음이 어느 것으로 흩어지지 않게 산란하지 않게 한쪽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 집중. 마음이 흩어지면은 여러분 고요해지요 안 해져요? 고요해지지 않죠. 마음이 흩어지면은 마음이 산란한데 어떻게 고요해져요? 마음이 한 곳으로 집중해야 되지. 집중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정신 집중이라고 하죠. 정신 통일. 정신 통일하는 게 뭔데? 집중하는 건 말이에요. 이것을 한국말로 유식하게 지라고 그렇지. 그치 진짜. 그리고 알아차림은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을 보고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그래야만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이것을 관이라고 해요. 관. 약자로 씁니다. 약자 썼습니다. 지관 요거는 지라고. 이 관자가 뭘 관자예요? 살필 관. 살핀다예요. 살펴. 뭘 살펴요? 살필다. 이 마음 수행이 가장 기본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집중하고 관 살펴야 되나요? 우리 중생이라는 것은 습기가 있는 거지요. 그래 안 그래요? 중생은 습기라는 것은 중생 습관이 있다. 습관. 그 습관이 다시 한번 써드리면 탐심이죠. 네. 탐심. 그 다음에 썩냄. 네. 어리석음이 제가 탐진치라 그래. 이게 탐진 어리석음. 따라서 탐진치. 탐진치. 이 탐진치 그러잖아요. 근데 어리석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게으름 있죠. 게으른 거. 사람이 게으름 못 쓰지요. 게으름과 혼침이죠. 흐리멍텅한 거 혼침. 몽롱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덜뜸 있죠. 덜뜸과 회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심이라고 그랬죠. 의심. 그러니까 이 탐심은 좋아하는 걸 끌어당기는 인력 에너지라고 그랬고, 지는 밀어내는 거 반발 에너지라고 했어요. 반발 에너지. 에너지는 이자 써서 있자. 치는 회전 에너지죠. 회전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중생들은 가만히 놔두면 자꾸만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 그렇게 되면 어리석어서 지혜가 없어가지고 엉뚱한 짓 하다가 계속 중생노릇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봐야 되지요. 일어나는 날 지켜봐야 되지요. 그 지켜보는 것이 바로 맨 처음 지켜보기 직전에 먼저 하면 가만히 이렇게 꼬나봐야 돼.
자,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면 처음 어떻게 해야 돼요? 고양이가 막 왔다 갔다 해야 돼. 집중해서 딱 지키면서 해야 돼. 지켜야 돼. 처음에 집중해. 이 집중이 마음챙김 하고 있어. 그러고 딱 관찰하고 있어. 저는 딱 관찰 손을 탁 덮치지요. 잽싸게.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음을 위해서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정지시키는 것이 마음 집중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마음 챙김이라 이렇게 따라합니다. 마음 챙김. 마음 챙김이 지입니다. 지. 그 다음에 알아차림. 관. 그래서 보통 우리 지관 수행이라고 해요. 지관 수행. 지관 수행이 바로 이 선이라 하면, 우리가 오늘 배우는 선에 대한 공부를 배우지요. 이 선에 대한 공부를 배우는데, 이 모든 선에 대한 이 모든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선에 대한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선이라는 것은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에요. 지와 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에 대한 경전은 부처님의 이 대성경전이나 또 옛날 금봉전기나 불문하고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이 나오고 일관성 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선정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먼저 뭘 해야 되냐면 5가지 장애를 다 제거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5가지 장애 우리 배웠죠? 좀 전에 했죠? 네. 자, 다시 한번 개를 지켜라. 그 다음에 감각의 문을 지켜라. 감각의 문을 지켜라. 음식의 양을 잘 아는 것이다.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수행.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수행. 5 장애를 제거하고 5 장애를 제거하고 선정을 경험하라. 선정을 네, 이것이 우리 깨달음의 길인데, 이 중에 5가지 장애 있지요. 5가지 장애가 바로, 자, 맨 처음에 탐심이죠. 감각적 욕망. 두 번째가 어리석음이, 성냄이죠. 네. 남을 미워하는 것. 화, 분노.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있죠. 어리석음을 3가지로 나눈다. 게으름과 혼심, 절등과 해안, 의심, 이거예요. 이렇게 5가지 장애를 이렇게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5가지 장애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이 5가지 장애만큼 완전히 외워야 돼. 수행법 6단계 있다는 것도 외우고, 그 다음에 5가지 단계만큼은 이거 정도는 못 외우겠습니까? 자꾸 하다 보면 외워지겠지요. 그러면 수행 단계를 얘기하면 맨 처음에 계를 지키고 감각의 문을 지키고 음식량 조절하고 항상 깨어있고, 그 다음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이렇게 수행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마지막으로 6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선정을 경험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은 아는 정도가 있는데, 아는 정도가 우리가 평생 하는 사람이 있죠. 5가지 장애를 평생 24시간 아는 사람이 있고, 또 1년 동안 아는 사람이 있고, 하루 정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들을 때만 알죠? 그래서 여러분 들을 때만 알지, 들을 때만. 들을 때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야. 그거는 뭔가 하면, 내 호주머니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쓰고 싶을 때 꺼내 못 쓰지요? 마찬가지라, 내가 확실히 내가 모르면은 아는 게 확실히 알아야 필요할 때 끄집어내잖아. 그 5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하루 종일 관찰할 때, 오늘 탐심이라면, 탐심이 5가지 장애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썩내밀라면, 이거 5가지 장애다. 그 다음에 사람이 몽롱해져, 이거 혼심이다. 사람이 지금 좋아서 기분 들떠. 들떠입니다. 알아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 의심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 5가지 장애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다음 물어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꼭 외우세요. 여러분 외울 수 있지요? 자신있게 대답해야지. 학생들 뭘 하지 말고 여러분들 확실히 외워요. 네. 먼저 5 장애를 반드시 외우고 필수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서 감각적 욕망이, 탐심이 얼마나 작동하는지 알겠지요?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화나 분노가 얼마나 일어나는지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게으름과 몽롱함이 일어나는지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들뜸과 후회가 일어나는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의심이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얼마나 작동하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살피고 살피고 관하는 거죠. 살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자 마음이 고요하게 해서 이 5가지 장애가 사라지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고요하지 않아져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지혜가 나와요. 그리고 마음이 엄청 해탈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해요. 알겠지요?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23페이지 선은 산스크리트로 23페이지 더야나라고 더야나는 중국식 발음인데 팔리어로는 자나라고 해요. 자나. 그래서 조용히 생각한다, 사고를 집중한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정적 사유수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그 선은 고디 글자 선 해놨지요. 저는 인간 정신을 탐구하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인간 마음속이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그것을 보편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그 5장애를 제거하고 나면 무엇을 체험할까요? 아주 고요한 마음과 자유를 얻겠지요. 어디에도 걸리면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해탈은 그 자유를 구합니다. 자, 그래서 24페이지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수행의 방법. 24페이지에 그래서 맨 처음에 5가지 장애를 외우라 했어요, 안 외우라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5가지 장애를 외워야 돼. 그러니까 뭐 알지 자기가. 그래서 외우고 난 다음에 24시간 알아차림 하는 거야. 그것이 이제 방법인데 이를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돼. 훈련을 해야 돼. 끊임없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장애를 내려놓는 연습을 끊임없이 우리가 자꾸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박세리 선수 있지요. 그리고 김연아 선수 있지요. 네. 이런 아이들이 세계적인 그런 선수가 될 때까지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했겠어요. 그렇죠? 네. 어릴 때, 몇 살 때부터, 어린날 때부터 계속 자기가 정말로 끊임없는 피눈물 나게 노력했죠. 이와 같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결론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듯이 이와 같이 선정이라는 것도